요나단은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본 다음에 어 다윗과 마음이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초강적을 만난 거예요. 사울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끌리죠? 요나단이 멍청인가요? 분별력이 없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됐으면요, 다윗 같은 성군이 됐을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신앙도 그렇게 있잖아요. 성품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순간 배프가 되는 거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본성을 거스른다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게 누구랑 친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해지는 거냐, 하나님 마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막 생전 처음 만났는데 10년 지기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다 벗어 주죠. 겉옷, 군복, 칼, 활띠 뭐 다 주죠. 신발만 안 줘요. 신발 하나 안 주는 것도 쪼끔 의미는 있죠. 사울 편에서 나와서 다윗과 연합해서 사울을 대적하진 않았어요, 요나단이. 그냥 사울과 같이 죽어요. 하나님을 믿고 다윗 편이 됐었지만 사울과 함께 죽는 쪽을 선택하죠. 신발은 자기가 신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 이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하려고 많이 변호도 했고 다윗 변호도 하고 했는데 안 먹혔죠. 이 요나단의 말을 안 들었죠. 어쨌든 본성을 거슬렀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 둘이 마음이 연합되냐, 뭐가 공통인자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 저 블레셋은 우리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원수다.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무기나 병사의 수에 달려 있지 않다. 공통점이 되게 많죠, 생각하는 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 생각이 통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급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 고향만 같아도 급 친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통해도 고향만 같아도 막 괜히 친근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한 거죠.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 다 쳐 죽여야 돼." 어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거 다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이 요나단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왕 되고 싶지 않겠어요, 본성상? 세상에 왕 시켜 준다는데 누가 싫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 있구나.' 걸 내가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 받아들이죠. 사무엘이 사울 받아들인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 받아들이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요걸 인정해요. 분명히 더 나은데 나은 거 인정 안 해 갖고 세상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는데 굉장한 위로자가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나가야 될 세 친구.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그 바벨론 땅에 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이방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세 친구 역시 다니엘과 비전을 공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해. 모세 율법 레위기 11장 지켜야 해. 그리고 뭐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우리가 왜 먹어? 그런 거 먹고 왕이 주는 진미 먹다가는 우리 망한다.
그러잖아도 우상 섬기다가 망한 인생 또 망할 거 뭐 있냐?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선포해야 돼. 바벨론 신이 더 세서 진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진 거야. 그래서 우린 사나 죽으나 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존귀해져야 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 혼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셋이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질 때도 기도해 줘 하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셋이 들어갈 때는 다니엘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함께 기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팀웍을 이뤄 가지고 지혜롭게 환관장 찾아가서 한 것도 팀웍을 이뤄서 했죠.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 보통 이렇잖아요. 정권 바뀌면 전임자 다 멸하죠. 숙청하잖아요. 전임자 아주 그냥 뭐 반란이 일어날까 봐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걷어 주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생각했고 중요한 게 작용한 게 요나단에게 중요하게 작용한 게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중요하게 작용한 게. 그래서 그렇게 멸하지 않았죠. 사울의 일가를 살려주잖아요. 이 자 그런데 여인들이 천천만만송을 부르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이게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천천만만송. 이게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참 우리 여자들 좀 각성합시다. 생각 없이 이렇게 노래하면 지금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막 이 미리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가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성 성가대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지금 드보라도 바락하고 함께 가나안 왕인 야빈 철병과 시스라의 군대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가요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노래하고 감사했잖아요. 바락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지금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하고 다윗을 경쟁을 붙이냐고.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자식들끼리 비교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꿈에라도 비교하시지 마십시오. 아이고 안 될 수는 없어요. 저도 자식 키워 봐서 그 비교가 됩니다마는 표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제 뭐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막 또 책 잘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막 너무 좋고 만나고 싶고 막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만나고 싶죠? 멀리. 자 그 뭐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셨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안 찾아가도 돼요. 비행기값 내고 뭐 갈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칭송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 천천 다윗 만만 그럼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 안 좋은 말이죠. 사울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 나한텐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다면 왕자리밖에 그자가 차지할 게 뭐야? 이러면서 그 순간부터 적이 돼요. 여러분 사울이 내면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이 이 한 줄의 노래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까? 얼마나 내면이 허약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협 요인이네.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 누구 수법이죠? 가인. "저걸 없애야 내가 행복해. 다윗만 없으면 난 행복할 거 아벨만 없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내 제사 하나님 받아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옆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옆 사람 죽이면 내가 공부 잘하게 됩니까? 그래 가인처럼 그래 아벨 죽이면 하나님이 가인 제사 받아줍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여요? 다윗을 죽이면
사울이 행복합니까? 그때부터 블레셋에 더 시달리고요. 블레셋 전투에 죽을 거예요. 어차피 죽었잖아요. 다윗을 오히려 활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다윗이 방패막이가 돼서 자기 대신 죽어 줬을 수도 있죠. 다윗을 키웠으면. 근데 그 꼴을 못 봐. 전원만 없으면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올바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 막 미운 감정, 질투의 감정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꽉 차서 자기의 프레임으로 다윗을 보니까 저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원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봤고요. 그래서 자기 위협자가 되니까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거 없애면 저것만 없으면 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왕이 되면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자금성 가 보셨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넓은지. 성이 왜 이렇게 커요? 자금성 황제들이 거했던 그 성, 황제가 거했던 성. 그 또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객이 들어올까 봐. 맨날 매 순간 불안한 거야. 매 순간 불안한 거야. 지금 사울도 왕이 되니까 너무 불안해요. 왕자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두 번이나 사무엘에게 경고를 받았는데 벌써 두 번 받았잖아요. 레드카드. 그래서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죠. 뭘로요? 다윗 죽이기가 자기 일생인데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 보호해야 되는데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백성을 죽여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울이 제정신 아니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말했다가 지가 죽지. 제사장도 80여 명 막 도액시켜서 죽인 사람인데 벌벌벌 떨고 아무도 말 못하죠. 그렇게 또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유일하게 요나단이 변호했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도 살려준 거예요. 아버지 왕위를 오히려 보호해 준 거예요. 다윗 없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유익한 자죠. 그 사람이 전쟁의 공신이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뭐 이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판단을 잘 못하니까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막 떠들어요. 막 떠드는 소리를 하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인제 다윗이 또 연주하죠. 자 그때 창을 확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항상 손에 창이 있어요. 창. 죽이는 자야. 인본주의 왕국, 사울 왕국, 죽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울도 죽고 새 아들 죽고 막 다 죽고 끝나요. 병기 든 자도 죽고. 죽음으로 끝나요, 사울 왕국은. 창하고 하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겉보긴 창이 이길 것 같죠. 하프가 이겼잖아요. 근데 사무엘상하 스토리 보면 다윗이 이겼잖아요. 또 여러분 하프 연주하세요. 손에 든 창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애들을 향해서 때로 겨누고 사울처럼 막 요나단 자기 아들을 향해서 막 자기 제일 친구가 돼줄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막 창 던지고 혹시 이랬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으로 그러셨다면 공격할 수 있는 거 이거 공격성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격성이 우리에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 공격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창 버리라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매랍을 주려고 했더니 저는 미천한 사람인데 저는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저는 감당을 못 합니다. 저는 어떻게 감히 내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거절하죠. 굉장히 그 다윗을 보면은 그 지금 자기를 잘 알죠?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지금 딸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자식도 이용해. 뭐든지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미갈을 주려고 해요. 너무 재미난 게 사울 하나 빼고 다 다윗 좋아해요. 사울의 신하들, 요나단, 미갈, 사울 빼고 다 좋아해요, 다윗을. 백성들도 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전해요. 사울이 시켜요. "야,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가져오라고 해라. 내가 아무런 빙패, 패백 요구하지 않는다." 왕한테 지금 장가를 가려면 신부대금을 얼마를 지금 들고 가야 됩니까? 가난하고 미천하니까 "나는 못 해요." 메랍 때 이렇게 했잖아요. 감당을 못 하죠. 집답한들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걸렸나 보네. 그거 필요 없다. 100 개만 가져와 양피.' 여러분 왜 하필 양피죠? 여러분 양가죽이 아니에요. 남성의 심볼입니다. 왜요? 왜 그걸 꼭 가져오라 했을까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100 개. 그러면 싸우다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겼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겠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은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윗을 언젠간 죽여야지.'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표시로 양피 100 개. "아이 뭐 그까이 거." 이러고 200개 더블로 갖다 바쳤죠. 금방 200 개.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늘 나가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명성이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높아지면서 백성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지금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요. 그런데 이 그 사울은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이따가 제가 그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박완서의 그 동화인데 그림만 좀 보여 드릴게요.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왕이 자살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이거 가르칠 때만 해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요거 하면서 '이거 마지막 임금님 스토리네.' 자기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자기보다 더 행복한 백성 꼴을 못 봐 주고 뭐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서요. 몇 차례에 걸쳐서 7 차례에 걸쳐서 다 뺏고 마지막에 죽이려고 합니다. "너가 없어져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행복해하니까 "독배를 널 마셔." 했다가 그 독배를 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뺏어 먹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 사울도 자살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다윗이 카리스마가 아주 초강력 카리스마 갖고 있는 걸 알겠죠? 근데 이제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아예 대놓고 죽이라 그래요. 대놓고 신하들에게도 "다윗 죽여라. 요나단에게도 다윗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다윗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좀 엄밀한 곳에 숨어 있어." 그러면서 변호하죠. 그래서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깐 그렇네." 그러고 왕궁에 다시 들어오라고 해. 그래서 들어와서 삽니다. 그때 또 악령이 들리면 또 막 떠들고 막 또 다윗 하프 켤 때 막 창 던지고 공격하니까 또 도망가죠. 그런데 이제 집으로 너무 급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요. 아니 집으로 도망가면 포위되는 건데 거기를 왜 도망가. 너무 급해 가지고 그냥 생각도 못 하고 엉겁결에 자기 집으로 도망갔는데 금방 포위하죠. 그러니까 그때 미갈이 우상 이렇게 꾸며 가지고 침대 속에 우상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 꾸미고 다윗이 지금 아프다고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이고 다윗이 지금 아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따돌리고 창문으로 달아내리죠. 여기 미갈도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막 뭐라 하거든요. "너 어떻게 그렇게 그랬냐." 그러니까 미갈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막 날 보고요. 어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남편을 아내를 죽이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요 미갈도. 여러분 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고 울면서 매달려야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바른 소리 해 줘야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전 자식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애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다고 배웠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애들 말도. 여러분 미갈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유일하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구해 준 순간만은 다윗의 아내 미갈 요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기자가. 너무 갸륵해서. 그 그런 것도 다 인제 그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저 아내 아니에요? 아니 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왜 못 따라가죠? 공주니까. 공주로 자랐으니까. 고생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위험 있는 왕궁 법도 예절 다 배우고 품위 있게 좋은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따라갈 것입니까? 그리고 우상이 어디서 났죠? 우상을 막 꾸몄대. 그 미갈네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 집에 미갈이 그랬나? 어쨌든 뭐 하여튼 우상이 어디서 나와 미갈 집에서. 지금 다윗이 집으로 피했는데 우상으로 꾸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갈도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막 법궤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막 이렇게 막 탁 창에서 막 내려다보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채통도 없이 말이야 이러면서 "왕이 오늘날 이 계집종들의 신복들 뭐 의 계집종들 앞에서 이 비천하게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러면서 막 사정없이 그냥 자기 남편이 선지자요 막 왕이요 뭔데 지금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막 남편을 책망합니까? 물론 뭐 어떤 영웅도 아내한테는 영웅이 아니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고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예요. 시편 보세요. 근데 그 몰라 봐요. 신앙이 없는 거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지금 같이 예배자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사울 일가는 요나단만 잠깐 빼고 다 인본주의자의 신앙이 없는 그 계열이에요. 예 다 요나단도 믿음은 있었고 다윗과 함께 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했지만 신발을 안 준 것이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사울과 함께 죽고 사울 왕가에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 겠지만 믿음은 받았겠지만 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 함께 몰락하는 그림으로 나오죠. 그 장면에서 요나단만 살려줬다. 그래서 다윗과 힘을 합해서 나라를 멋있게 이끌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다 함께 몰락하는 걸로 죽는 걸로 나와요. 그 라마로 잠시 피했다가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했다가 다시 또 사울이 계속 자객들을 보내서 막 3번이나 보내서 실패하고 하니까 아우 어 나중에는 또 사울이 직접 주기로 찾아와요. 람 라마에 신학교 사무엘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 라마가 신학교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옷을 다 벗고 예언을 하고 온종일 드러누워 있다가 그냥 들어와요.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왕의 이 왕복이라는 게 어미하잖아요. 권위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왕복을 벗었어요. 이게 뭐죠? 어 수치스럽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무장을 못하게 무장 해제를 다 시키고 그냥 뭐 예언하다가 그냥 누워 있다가 예언하다가 누워 있다가 이러다가 지금 돌아오니까 예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마지막은 아니네요. 한 번 더 만나죠. 요나단을 만나서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러냐. 난 거반 다 죽은 목숨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 달라. 다윗이 부탁해요. 둘러대 달라.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없어." "다윗 웬일이냐?" 이렇게 보면 그
왕이 그렇게 물어보고 왕의 반응을 보면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알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다윗이 물어봐요. 근데 그 너무나 어 다 "패형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죠,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그래서 어 지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어. 지금 고향에 제사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 이렇게 둘러댔는데도. 그래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둘러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폭풍 분노를 일으키니까 '아 우리 아버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인제 다윗은 끝났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사울이 요나단 죽이려고 요나단한테도 창을 예. 이게 지금 요나단이 너무 지금 슬픈 거죠. 자기는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자꾸 저항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역천자는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끌어안고 너무 슬픈 작별을 하죠. 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어 성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음. 정말 이게 헤세드의 사랑, 우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정을 말해 주는 거예요. 아까 티모크도 말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떤 우정이죠? 왕관 벗어 주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내 거 다 가져." 하고 그를 변호하고 힘을 실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나중에 황무지까지 한번 찾아가요, 요나단이. 그리고 막 격려해 줍니다. "난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너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너 나랑 약속해. 너 너 왕 되면 나 우리 자식들 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또 요나단의 아들은 우비보셋은 살려 주잖아요. 나중에 왕처럼 한상에서 왕자처럼 이렇게 먹게 해 주죠. 음. 그래서 이제 도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 13년 입학했어요, 이래서. 사울은 이제 광야 학교를 안 나왔는데 스펙이 없어요.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주는 최고 지도자 과정이에요. 음. 이 아카데미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광야 상상을 해 보세요. 한국 같지 않아요. 광야잖아요. 숨을 데가 어딨어요. 게다가 400 명이 지금 오갈 데 없는 막 사월 치하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400 명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서 숨을 데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는 거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구해 주시는 걸 여러 번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돼도 변질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지금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설병을 받아요. 그리고 무기를 구합니다. 골리앗 칼 주니까 그걸 가져갔는데 그걸 도액이 봤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망상증이거든요. "지금 내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나한테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나단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역모를 꾸며요? 이게 피해망상증이죠.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사고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도액이 그걸 듣고 있다가 사울에게 꼬질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어째 너는 빵을 줬냐? 무기를 줬냐? 너 다윗 편 들었지? 네가 역모 다윗과 함께 역모를 꾀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아히멜렉 죽이고 "저 제사장들 저거 85명 저거 다 죽여라." 인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이려고 그러죠. 누가 제사장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뭔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중보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줄 제사장급을 85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고립되죠.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살려줘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 떠났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물을 거야 지금. 그래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 안타깝죠. 그 도액이 85명 다 죽입니다. 출세에 눈먼 인간이죠. 제사장을 죽인 인간. 도액. 출세에 눈먼 사람. 사울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래서 출세하면 뭐 할 겁니까? 이 땅에서 몇 년간 출세를 할 것 같습니까? 사울이 임시직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어 도액같이 사는 기회주의적인 인생들이 있죠. 그 다윗이 그 소리 전에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시편 52편 쓰죠. "내 탓이야." 그러면서 그 도액을 향한 분노, 또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한 분노를 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런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시편이 나와요.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을 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평안할 때 시 안 써요. 인제 아 다윗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데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 쫓아다니는 거. 지금 뭐 하냐면 3천 명을 데리고 쫓아다녀요. 지금 왕이 국력을 어디다 소진합니까? 또 자기 인생을 뭐에 소진하고 있어요? 소모적 생을 사는 거죠, 인생을. 복수도 에너지거든요. 분노, 복수심, 질투심, 시기심 이거 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와신상담 이런 거 뭐예요? 복수 에너지로 일생을 사는 게 와신상담이죠. 섭에 눕고 쓸개를 핥으면서 자기 막 몸을 섭에 누워서 가시에 찔리고 아픈 데 누워 이를 갈면서 막 그 쓸개를 얼마나 써요. 그 핥으면서 복수를 하고야 말 거야. 이게 중국의 무림 무협지가 그게 평생 아버지 원수 갚다 일생 끝나는 게 중국 무협지. 중국 사람들 일생이잖아요. 너무 참 뻔한 스토리죠. 근데 유명한 두 번의 사건이 있죠. 처음에는 뒤를 보러 그러니까 발을 가리려 했기 때문에 뭔지는 사실은 몰라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명변을 볼 수도 있는데 잠을 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누군가 하나 따라왔겠죠. 근데 인제 용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는데요. 먼저 들어가서 어둠에 적응한 사람이 눈동자 이게 지금 동공이나 이런 게 눈동자 저 어둠에 적응한 사람은 저기서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근데 환한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온 사람은 굴 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봅니다, 사울 일행을. 다윗 일행을. 그래서 이제 옷자락 끝만 살짝 펴죠. 근데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민감한지 그것도 인제 찔림 받았죠. 근데 이 사울은 계속 뉘우치면서 그때마다 뉘우치는데 또 따라가요.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 하냐면은 사울의 물병하고 창을 뺏겨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병하고 창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넌 죽을 수 있어." 이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막 회개하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그러면서 나는 널 죽이려 했는데 넌 날 살렸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의롭기는 뭐 자기가 뭐가 의로워요. "나는 죄인인데 너는 선하다." 이래야지. 지금 사울이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그러면서 "일로 와. 다윗아 이리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가요. 소년을 보내 가지고 "이거 창과 물병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네." 그러고 그자 앞으로 안 갑니다. 인제 신뢰를 잃었어요 이미. 지금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 번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지금 어찌하여 그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저를 죽이려냐. 내가 지금 두 번이나 웃자라."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명백한 증거 아니냐.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의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발작이 일어나면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아니에요. 이건 그냥 뉘우친 거예요. 회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그 그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올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의 왕국 그 블레셋 적 대적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내보내면 되지. 사울 안 나가도 되잖아요, 전쟁터에.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없어져 가지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 가지고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죠.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목이 잘리고요. 시신이 훼손돼요. 그리고 그걸 벳산 성벽에 쫙 걸어 놓고 블렛에 순회해요. 시체 순회하고 갑옷은 신전에 갖다 놓고 머리 순회하고 시체 얼굴 없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아들하고 이렇게 봐서 전시합니다. 시체 훼손이라는 게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부관참식에 뭐 시신을 도로 무덤에서 꺼내 가지고 막 훼손하는 게 큰 아주 그냥 대역죄인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시신 훼손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인간 왕국의 종말을 보고 그가 영계에서 받는 고통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제 길보아 전투인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주시니까 이제 무당한테 가요. 여러분 이 장면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뒤에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 신접한 여인, 무당 다 마귀 그쪽 라인 아니에요? 거기 가 가지고 물어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 맞아요. 저희 신우님도요.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을 팔자요." 점쟁이가 그렇게 예언을 해줘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이 신우님이 권사가 되더니 자기 아들은 목사님이 되고 딸은 전도사님이 되고 지금 미국 며느리 얻었는데 한국인이지만 미국인 며느리 얻은 지금 미국 가서 살거든요. 며느리도 전도사로 사역하죠. 음. 그런 거 보면 참 뭐 무당이 하는 소리도 뭐 맞는 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무당 찾아가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왜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렸는데 그걸 왜 사탄에 가서 사탄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뭐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뭐 당신 사울 아닙니까?" 알아보고 막 이래 저는 뭐 이런 이 사울이 다 죽였거든요. 처음에 초창기 때 막 그때 처음엔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안 죽어. 너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럼 사울 아니시군요." 막 이러면서 알아보고 그러는 찰나에 사무엘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 본문이. 이 여인이 영매라서 그 영계에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정말로 불러 올렸는지 아니면 귀신이 변장하잖아요. 형상을 가지고 변장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낙담시키려고 막 "너 진다. 넌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죠. 이미 사기를 잃죠, 그런 얘기 들으면.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 이거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어쨌든 이미 영계에 들어간 사무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무엘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불러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례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영역을 떠나요. 뭐 누가복음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16 장에도. "너와 나는 이렇게 큰 갭이 있지. 구렁이 있어서 우리 거기로 못 가고 거기서도 일로 못 온다." 천국과 지옥 영계에서도 이게 안 되고요. 영계에서 사람이 현실 세계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도로 어떻게 이 조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불도 피우고 막 마취제 피우고 별거 다 하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내서 "나오라. 지금 누가 찾는다. 같이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해석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사탄이 장난이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상에겐 함부로 하는데 죽은 조상에게는 엄청 잘해요. 왜냐면 해코지 할까 봐. 귀신 되면 더 세진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죽은 조상은 잘 섬겨요. 그래서 사탄이 중요하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죽은 조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꿈에 나타나거나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요. 매이게 만들어요. 죽은 조상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확실히 있어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형제 가운데서. 저희 언니 중에 안 믿는 언니가 있는데 어 저도 그날 꿈을 꿨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뭐 이래서 그러면서 "내가 너무 춥다." 막 그러면서 "배고프다." 이러고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문을 꽉 닫았어요. 꿈에 이게 사탄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문을 꽉 닫아 저는 꿈을 그렇게 꿨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똑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다." 뭐 "춥다." 이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일로 들어오세요." 그러고 막 상도 차려 놓고 정말로 그러고 막 그렇게 차려 놨었대요 한동안.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저도 늘 기도하고는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제 하면 약하잖아요. 아버지인데." 뭐 이러면 대접하잖아요 이거. 근데 진짜로 이거 이렇게 차려서 하고 이런 거 다 귀신이 받아요. 제가 전도를 한 명 했었는데요. 그분이 어 그분의 이제 시어머니를 또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귀신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나가는 장면에서 그 귀신이 한 얘기를 나한테 다 들려주더라고요. 자기는 철종왕의 후궁이었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신주단지 이렇게 모셔 놓고" 신주단지에 뭐 쌀, 돈 막 이런 거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거 넣어 놓는데 난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섬겨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그동안 대접을 잘 받았는데 항오도 이별하면 온다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꺼이꺼이 할머니가 울더라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나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막 이러는데 권사님들이 막 세게 막 기도를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막 그 할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목소리 변조되잖아요. 변조돼 가지고 "난 철종왕의 후궁인데." 막 이래가면서 "네가 그동안 나를 섬겨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 먹고 잘 내 이렇게 몸이 뚱뚱해지고 이렇게 막 이게 몸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그게 인제 뭐 다 귀신이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섬김은 다 받죠. 귀신에게 섬기면 귀신이 받는 거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딱 이거 아니면 이거죠.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요 부분은 쪼끔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거야 뭐 여러분 자유예요, 해석하시기는. 저는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맘대로 뭐 영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사람을 불러내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천상 세계고 영적인 세계 예 인간이 어떻게 갑니까 육신을 입고. 이 육적인 거는 영계를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니까 모세도 못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천사로 몰러 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영계는 접촉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가진 수단 방법이 영매 막 그들 막 온갖 수단 뭐 구술도 하고 뭐 연기도 별짓 다 하잖아요. 최면 걸고 막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참 초라하죠. 여러분 지금 변장하고 가거든요. 왕의 위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생이 이렇게 종말이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왕의 옷 변장하고 이렇게 가 가지고 사울 왕인 거 아니까 무당이 자기가 인제 준비를 하죠. 요리를 준비해 줘.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사울 왕 이거 먹고 힘내라." 위로해 주죠, 여러분. 무당의 위로를 받는 지경까지 인제 가게 되면서 무당이 차려 주는 밥을 먹고 그러고 나가서 죽죠. 그런데 죽는 장면도 또 인제 어 자살해요.
그때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비나답, 말기수아의 세 아들이 함께 전사합니다. 사울도 치명상을 입었는데요. "야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때 얼마나 또 그 시신을 훼손하겠어요. 죽기 전에 막 잔인하게 죽이겠죠. 그리고 이건 불명예잖아요. 적군을 지금 무찔러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적 블레셋하고 무찔러야 되는데 오히려 패배를 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죽여라." 그러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칼을 엎어 놓고 세워 놓고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해서 죽죠. 여러분 자살 잘 생각해 보세요. 인본주의자의 전형이죠. 자기 생명이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건가요? 여러분 선택해서 뭐 맨날 메시아 나 어느 집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거야 선택했습니까? 근데 죽는 건 왜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물에게는 그런 자살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살이라는 게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은 자살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는 게 난 차라리 더 행복할 것 같아. 나 죽는 게 더 나아.' 그래서 행복을 한 그래서 자살하는데 정말로 자살하면 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거짓말로 넣어 주는 거잖아요. 죽는 게 더 나하고 죽는데 죽으면 더 낫지 않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사탄이 넣어 주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죽기 직전에 다 용서를 받았다고 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데 자살한 죄는 남잖아요. 이건 어디 가서 자살했는데 그다음에 어디서 용서받죠?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무참하게 마지막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대요,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탁 박아 놨는데 블레셋 사람들 무서워서 어디라고 거기를 들어갈까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 중에 용감한 사람들이 인제 장례 치러요. 그리고 화장을 원래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너무너무 훼손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화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화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구한 왕 어때? 구해 줬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음. 어 참 초라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구나.' 근데 누가 사울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자기 죽인 거예요, 자기가. 분노로. 왜곡된 복수 에너지로. 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분노한 거죠, 다윗에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분노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를 깨트려 가지고 왕자지만 다윗을 딱 받아들였는데 사울은 자기 깨어지면 안 돼. 내가 1 등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 내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되고 내가 계속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누구를 깨요? 너를 깨는 거죠. "너 죽어." 주변 사람 깨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사정없이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일생을 지금 왕이 지금 자기 백성 하나 죽이려고 하는 일에 일생을 전심전력해 가지고 그냥 막 그 사울 죽일 지파 3천 명 자기 지파에서 뽑아 가지고 어떻게 연설합니까? "야 유다 지파잖아. 다윗은 유다 지파 왕 되면 우리 베냐민 지파 꼴이 어떻게 되냐. 니들 뭐 땅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지위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군사 만들어 가지고 쫓아다니 3천 명이나 데리고 그 국력을 거기에 소모하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돼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봐도 사울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러면 어리석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여러분 뭐가 불안하세요? 병들까 봐? 죽을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예. 뭐 때문에 불안 나 이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이래서요? 우리 자식이 대학을 꼭 들어가야 남들이 나를 존경해 줄 텐데 나 존경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내가 불행해진 건 남편 때문이야. 남편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합니까? 아 자식한테 "아유 너만 없으면 내가 진짜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우리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놈아." 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월 다 사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사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프레임을 전혀 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구국의 영웅인데 사울의 눈에는 원수로 밖에 안 보여요. 구국의 영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깨야 되죠. 그 영적인 성장을 해야 다른 프레임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직접 그 시력 검사를 해 봤는데 우리 한눈만 써서 봐요. 여러분 가리고 봐서 보이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한눈만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프레임을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갖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줄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월이 지금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 맞아? 그리고 딴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죠. 그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하고 원수시고 다 죽여 버렸으니까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눈으로 갈등, 관계의 문제 이런 걸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여기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저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바라보는 이거. 지금 여기서 내가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저기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고지에 영적 고지에 인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시고 이렇게 숲에서 헤매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여기 프레임으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면 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쪼끔 생겨요.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이게 됩니다. 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보좌를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보좌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리고 자기 중심으로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된 사례죠. 그래서 인간 왕국을 표상해요. 또 인간 왕국은 다 망하는 걸로 끝난다요. 그다음에 다윗 왕국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굉장히 그 야비한 전략도 많이 쓰고 야누스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인제 하나님의 그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죠. 음. 끊임없이 인제 사람을 보았던 사람을 의식했던 그 사울 정말 처음과 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내면이 허약했던 사람인지를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음. 그리고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나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정을 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점점 더 개인적으로 파편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약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라 그러고요. 공동체 신앙의 파편화 개인화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나 하나 받으면 되지가 아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나라의 구원, 가족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나단 같이 해야 되죠. "나 버금이야. 난 둘째인 걸 내가 인정해. 알고 있어. 나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 내가 인정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해. 자네는 나보다 낫네." 이거 인정하면 돼요. 이거 인정을 안 하고 내가 하려니까 인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인제 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너무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뭐 꼭 나쁜 죄를 져서 사탄이 유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유혹인데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하나는 절대 잘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같이 잘 믿는 거야. 그 관계를 보면 알아요 내 영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도 그렇게 풀어 놨더라고요. "난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빵을 같이 떼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지금 분잔이 아니에요. 원래 이만한 빵덩어리 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다 같이 떼어 먹은 공동체로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인제부터는 내가 이타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돼서 이타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저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저 형제하고 나는 형제지." 이렇게 생각하 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저 형제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저 형제를 위해서 죽자. 우리는 형제. 그런 우정까지가 그런 우정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정이라고 그렇게 써 놓으신 책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게 그림만 보여 드릴게요. 박완서의 그 마지막 임금님인데 그림만 보세요. 왕이 나오죠.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태평해요. 그래 가지고 이 나라엔 뭐 감옥이 텅텅 빈어요. 근데 이 나라 법이 이상한 법이 하나 딱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된다." 지금 요 왕이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 나 죽으면 이것들이 행복하면 안 되지. 나 죽었다고 예행 연습 좀 해 봐."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죽어요 가짜로.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행복하게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행 잠행도 나가기도 하고 1 년에 한 번 예행 죽는 연습도 하고 잠행을 싹 하면서 사람들이 "골고루 좀 불행하네. 골고루 불행해. 됐어. 내가 제일 행복하구먼." 이렇게 하고 인제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요 사람을 봤는데 너무 해피한 거예요. "아니 너는 뭐야? 너 왜 행복하지?" 그래서 보니까 인제 이 촌장이에요, 촌장.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상담도 해 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면서 이렇게 막 잘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너 촌장이라 권력 때문에 너 행복한 거네." 그래서 촌장 자리를 뺏어요. "너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되지." 어 그런데 이 촌장이 처음에 서운한데 이내 적응을 해요. 그다음에 또 만났어. "너 왜 아직도 행복한데?" 그러니까 "아이 뭐 처음엔 좀 행복했는데 아이 뭐 제겐 뭐 여전히 사람들이 나 사랑해 주고 가족들도 나 사랑하고 근데 또 처자식 먹여 살릴 재산도 있고 뭐." "그래? 그럼 재산 몰수." 재산을 몰수했어. "여전히 행복해." 그래서 "뭐야 너?" 그랬더니 제게는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요." 그랬더니 가족!" 가족 뺏어요. 그리고 인제 가족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막 가족을 추방시키는데 막 얼마나 서로 내가 서럽게 울면서 고통 속에서 뭐 강제로 떼어 놓잖아요 지금. 얼마나 고통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만났는데 또 행복해요. 그래서 "너는 또 뭐냐? 어? 아직도 너는 행복하냐?" 그랬더니 저는 어 가족을 잃었지만 다 잃고 그렇지만 가족은 인편으로나 또 바람결로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 "그래? 어 그리고 나는 또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다시 살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 희망이 나를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 준다." "그래? 그럼 희망을 뺏어야 되겠네." 사나이, 가족, 처형 다 죽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 수법이죠. 사울 수법 아니에요? 제거하기. "너만 없으면 난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행복한 거예요. 그래 "너는 또 뭐냐? 너 아직도 행복하냐? 그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너 그러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요. 뭐 행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나는 가난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좀 자유롭네요. 그래서 좀 행복해요."
그 자유로워. 그래? 그러면 자유를 없애야지. 그럼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감옥을 딱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막 해피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가서 자기도 잠시 행복해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 '이건 뭐야?' 그리고 감옥에 가 보니까 그 감옥 안에 막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조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적극적인 해석의 문제죠. 그리고 인제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여전히 행복한데 그게 왜 행복하냐?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 영혼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가족들도 담장밭의 세상 사람이나 죽은 후의 세상 사람이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나는 내 마음으로 만난다. 지금 뭐 임금님이 뭐 팔자 바꾸라고 해도 난 임금님하고 같이 팔자 바꾸자고 해도 난 싫어요. 그때 요 왕이 이제 독배를 직접 들고 갑니다. "잔 먹어. 너가 죽어야 내가 행복해. 너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되지. 응? 내가 왕인데 나보다 네가 행복하면 어떡해. 난 누가 나보다 행복한 꼴 난 못 봐준다. 내가 왕인데 내가 행복해. 내가 1 등인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안 돼. 자 이거 먹어." 독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난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아내와 아이들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겠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또 지잖아. 내놔. 그러고는 자기가 먹고 자살했다.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되게 웃기는데요. 여러분 이 임금님하고 사울하고 뭐가 다르며 사울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다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생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것을 참 그대로 행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 신화를 써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더 연장시키려고 했고 자기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다 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결국 한 나라를 파멸 로 이끌어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또 찾아내게 하시고 또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또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 성도의 사랑, 우정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또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사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